네, 찬송가 한 장 부르죠. 만세반석 열린 곳에 3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9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선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소리문답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또 한 주간 살 때에 저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리문답은 16번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16번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문답 16문.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본 말씀인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도 저희가 봤을 텐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 22절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좀 길게 그걸 설명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살폈고 또 특별히 그 지난 주에는 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더 살피는 문답이 오늘 16번 질문입니다. 토론 질문 보시면 일단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하였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일까요? 아니올까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하였습니까? 네, 네라고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 중 하나이지만 아담과 함께 타락하지 않으시고 원죄와 본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다.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이 이제 토마스 벤슨트 목사님이 답하는 것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하였느냐라고 물으면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히 사람으로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신성을 가진 것을 많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외 없이 타락하였는가? 예외가 있었죠. 예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사람인데도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인데도 악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증거하죠.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은 데 보시면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대신 가도 사람이 그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되는 우리와 같은 분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성도님들 또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얘기 나눌 때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화하시는 그 말씀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어제는 어땠고 그제는 어땠고 내 아들들은 어땠고 뭐 내 딸들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가족처럼 예수님이 한 구성원이 돼서
예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한테 내가 이런 기도도 하고 주님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알게 모르게 뭐 크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을 대화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이신가요? 여러분한테는 아니면 여러분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피부에 체험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라고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실 분 계신가요? 이 중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함께 계시나요? 아니 함께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말하고 행동하나요? 그런데 모든 인류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이 예수님이 사람이셨고 또 그 사람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여기 육체적으로만 계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지금 교제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친근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범죄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거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아담과의 타락에서 피할 수 있었는가? How was it that the Lord Jesus Christ escaped the fall with Adam? 아담과 타락을 한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타락을 했는데 왜 유독 예수님이라는 사람만은 타락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 타락을 피할 수 있었느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예수님 아기 예수 이렇게 말구에 나신 거 이거 기억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낳으신 거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만 통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저희가 정말 마음속에 믿고 있냔 말이죠. 참고로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 미국의 20세기 초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미국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생길 때 20세기 초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정녀 탄생 그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교회 안에 제정이 되게 됐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을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거 저 신앙 고백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목사로서 안수 줄 수 있다라고 교단에서 이제 미국에서 있던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에서 이렇게 허락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당시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은 저희보다 똑똑했다는 거. 똑똑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삶 속에서도 정말 모범적이고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냐 그러면서 뛰쳐나와 가지고 생긴 교단들이 저희가 보통 이제 보수주의 교단들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저희가 속한 PCA도 그 당시는 아니지만 같은 전통에 있는 분들이 남쪽에서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73년도에 뛰쳐나온 거죠. PCA. 그때는 주로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목사님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소요리 문답이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상 고백하고 있던 것들을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서 있는 붙들고 있는 교리들이 어떤 정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켜진 것인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냥 동정녀 탄생 그냥 믿고 또 예수님 사람인 거 믿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번 질문에 보시면 그리스도 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 첫 범죄 안에서 타락하였는가? 그럼 예수님을 빼고 그리스도 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러면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 그 방법으로 후손이 되어서 아담의 첫 범죄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표가 누구신가요? 대표가 없으신가요? 각자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대표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대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끼리 가족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체인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대표긴 대표인데 그거는 아빠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표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잘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내 의견을 내 대표가 들어줄 때 내 대표지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막 말할 때 내 대표라고 그래도 내가 그 밑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하거나 그 밑에 들어가는 일은 저희가 익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이라는 사람의 대표 아래 태어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아니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도 아담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로 간주가 되고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대표성인데요.
한 가지 그것을 이해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쉽게 될 것 중에 하나는 좀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그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걸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잠깐 그 생각하는 걸 접어두시고 그냥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있는지 아담이 대표건 하와가 대표건 아니면 모세가 대표든 누가 대표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때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만한 것들이 있는지 보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죄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왜 죄인이 되었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아담만 안 그랬으면은 아담이라 했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4번에 보시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어떻게 그의 죄 안에서 타락할 수 있었는가? 답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범죄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아담의 모든 후손이 어떻게 그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아담 안에 계셨어요? 어떻게 아담 안에 있어요? 그것에 단 답은 그들은 아담 안에서 한국말 번역이 좀 그렇지만 가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virtually 있었습니다. 요즘 virtual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게 아니죠. 온라인으로 미팅 지금도 아마 카메라를 통해 여러분 보고 계시는 가정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virtual 미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분들이 가짜 하고 계신 건가요? 확실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온라인이 있었던 거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피지컬리 있지는 않았지만 가상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히브리서 7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자손이 되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 11조를 받아야 하는 레위 제파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 제사법이나 그 11조 바치는 그 법보다 더 뛰어난 법이 멜기세덱을 통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레위 지파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레위의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말이 가능했던 이유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해서 그의 허리 안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허리라는 말은 좋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그들은 아담 안에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담을 대표 삼아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머리이고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보시면 아담의 후손이 왜 그들의 대표인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야 하였는가?
아담의 후손이 왜 그들의 대표인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야 하는가? What reason is there that the posterity of Adam should fall with Adam their representative? 그것은 생명이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되었던 행위였냐? 그것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와 약속을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쓰러질 때 그 언약 안에 같이 있었던 모든 인류도 행위 언약을 깬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좀 마음에 심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냐면 그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를 자신들의 대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그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잠깐 우리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요. 11월 달에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를 하실 거죠. 오늘 대답을 안 하시길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으면 투표를 하실 거죠. 메일로 보내시든 직접 가서 하시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각자 가족끼리 하십시오. 근데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됐다고, 당선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어떡 하시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 수 없어. 그러면서 다른 나라 가시겠어요? 좋으나 싫으나 그 사람이 내 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적어도 내가 투표나 할 수 있었잖아요. 투표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될 때는 우리가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이 쓰는 속된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주최 측의 농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 보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선 우리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근데 그것은 꼭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당신이 그래놓고서 나한테 그래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제로 아담은 그 후손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보다 그가 그의 후손들의 대표가 되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약간 좀 말이 되는 얘기예요. 딴 사람이 대표되는 것보다 아담이 우리의 모두의 대표가 되는 게 사실은 더 합당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선택을 해주셨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Though they did not choose, and God made as good a choice for them as they could have made for themselves.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5사람이 모이는데 중국집에 모였는데 내가 아주 늦고 있는데 내가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짜장면 시켜줘 했어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짜장면이 아니라 짬짜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줬어 라고 그래요. 짜장면만 얘기를 했지만 내가 당신을 생각해 보건데 짬짜면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해줬어. 또는 짜장면을 기다리고 갔는데 우동이 나와 있어요. 건강상 짜장면보다는 우동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해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격이 과격하신 분은 뺨을 때리고 나오든지 아니면 조용하신 분은 그냥 나오겠죠. 사람이 누가 나를 위해서 선택해줬다 그러면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를 정하는 거를 내가 투표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약하지만 그래도 내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사는 것이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도 미국인이 돼가지고 사는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원래 그런 것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원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그냥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어레인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자유의지라는 거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모세에게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아담을 대표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대표는 다 죽었어야 하는 것도 아무런 꿈뻑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죽어야만 마땅했던 우리가 또 그리스도는 새로운 대표가 생겨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예수님만 빼고 다 타락하였고 이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에서 구원받아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지금까지? 질문했다가 큰일 나겠죠. 제가 아까 질문하긴 했지만 같은 질문을 좀 다르게 질문하자면 저 이번 주에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라든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라든지 함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근데 좀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뭘 느끼냐면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나 어떻게 무슨 여기서 가르치는 진리나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고 제 일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의 의미는 이렇고 거기서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그냥 마치 내가 어디 사무실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이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터치해가지고 감동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고백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그냥 내가 그냥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삶에서 쭉 그렇게 지나가고 스쳐갈 때가 있어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이 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지금 살면서 하는 생각 마인드셋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뭐 다윗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고 전쟁에 지금 용사들 다 나가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내 마음속에 친밀한 교제가 없이 주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내 옆에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나 쳐다보고 계신다는 생각 없이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바로 인정하지 않는 거랍니다. 다윗이 왜 타락했을까? 아니 아담이 왜 타락했을까? 죄도 들어오지 않았고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우리도 아담처럼 다윗처럼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런 죄는 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타락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타락하지 않도록 약속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다르는 방법 하나님께서 계획을 정하셔가지고 쓰시는 방법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붙어 있을 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담 안에서 쓰러졌지만 이것 가지고 막 하나님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 타락하지 않으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도 많이 실패하지만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저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백성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사는 삶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분이 나와 대화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 저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찔러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아담의 자손들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이번 주간 또 살려고 할 때 저희 앞길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증거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